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30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된 만남으로 다가가야 되지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그들의 인생에 참 장애물과 같은 그런 만남이 되면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만남도 참 축복된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이 실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문 것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예수님 안에서 만났던 그 만남이 정말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하고 늘 생각해주는
그런 만남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는 가족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형제가 된 거예요. 자매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서 형제라 자매라 그렇게 일컬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사랑이 배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또 그들을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한 이 말 속에서 역시 바울의 사랑이 마음이 배어 있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이였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끈끈한 사랑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바울이 영적 지도자로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의 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욱 이 일에 힘쓰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분명히 알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 매진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붓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저 막연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나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라는 거룩한 삶이다. 자, 본문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것. 마치 영적으로 어렸던 아기가 장성해져서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열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가득했던, 나 중심으로 살던, 나의 욕망을 따라 살던 인생이 이제는 그 중심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보는 시각으로 나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의 특징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똑같은 이웃관계에서 살아가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과 대비적으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음란함입니다.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욕망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음란함이에요. 여기에 음란함은 두 가지가 있는, 하나는 영적 음란함이 있고 육적 음란함이 있어요. 영적인 음란함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상을 찾기 시작해요. 이것이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무질서해지는 음란함이에요. 그리고 육적 음란함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육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음란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고 육체적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 정말 누구도 꿈꾸기 어려운 정도의 그 권력층이나 또 재력가들이 이런 음란함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저 드러난 정도이지 드러나지 않은 세상의 음란함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결코 거룩하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며.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결국은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거룩함으로,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서는 존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각각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로 거룩함이고, 사람을 향한 태도가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대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께 세우신 가장 사회의 중요한 기초 공동체 가정에 대해서 말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피차 존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아내를 혹은 남편을 존귀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냐면,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주 잦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우상에 가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음란한 행위를 참 많이 했어요. 거기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 풍조로 이렇게 번져나가 가지고 아주 성적으로 방종한 시대, 타락한 시대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존귀함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관계들이 다 깨어집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숨막히게 하는 것,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트리는 그런 무질서로 변하게 만든 무서운 독소와 같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함으로, 사람을 향하여서는 존귀한 태도를 갖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그 삶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10절 말씀,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진정으로 거룩하게 사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사람을 또한 무시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거룩함은 반드시 이웃사랑, 형제사랑, 자매사랑,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이후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도 우리 각자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이별 속에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부활의 소망,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때로는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은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만남으로 다가가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올 때 축복된 만남으로 만남의 복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음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이웃사랑으로, 형제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당면한 현실 속에서 때로 어려움도 역경도 있지만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며 사모하며 부활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화려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 살아가고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육체적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귀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에게 귀한 만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음란함을 추구하거나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성도들 사랑하는 삶을 살게 달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곳곳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